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얼른 코로나가 없어져서 유년부 친구들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빨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잘 듣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칠 때까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아주 바쁜 일주일을 보냈어요. 이런저런 일들로 시간이 정말 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는 일이 있어서 정말 기뻐요. 바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친구들과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 시간이 전도사님은 정말 행복해요. 우리 친구들도 여러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순간은 꼭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하고 행복한지 알게 되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도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해달라고 꼭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씩씩하게 읽어볼게요. 이 비유는 이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 받을 때에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 누구도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는다. 등불은 등잔 위에 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 가운데 밝히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을 조심하여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농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농부는 열심히 씨를 밭에 뿌렸죠. 농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씨앗들아, 열심히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주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농부의 손을 떠난 씨앗은 슉 날아가 여기저기 뿌려졌어요. 어떤 씨앗은 길가, 어떤 씨앗은 바위 위,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이 씨앗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길가의 씨는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말라버렸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가시덤불에 가려져 많이 자랄 수 없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잘 자랐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길가에 씨를 먹은 새는 마귀를 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귀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버리는 것을 말해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려고 하지만 뿌리가 바위에 막혀 깊이 내리지 못해요.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긴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 말씀을 모두 포기하고 마는 것을 말해요. 가시덤불은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를 말해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마음속에 새길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좋은 열매가 열려요. 친구들,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밭과 같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잘 자라고 있나요? 길가와 바위 위,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씨앗이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있진 않나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농부는 씨앗을 모든 곳에 뿌려요. 하지만 열매를 맺게 될지 아닐지는 어떤 밭에 씨앗이 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되려면 우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마음에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또는 나에게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포기하고 마는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좋은 밭과 같이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등불은 등잔 위에 올려두고 사람들이 밝히 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예수님은 곧바로 등불 이야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손전등, 우리 손전등 생각하면 돼요. 친구들, 손전등은 어떤 곳에 사용하죠? 맞아요. 손전등은 어두운 곳을 비춰 밝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손전등을 주머니 속에 넣은 채 어두운 곳을 비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해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너희들이 밝은 빛을 비추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단다. 이와 같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고 등잔 위에 있는 등불처럼 밝은 빛을 이 세상에 비춰줘야 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고 밝은 빛을 비춰줘야 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그 열매를 보고 또 그 빛으로 어두움을 밝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아빠, 엄마를 몰라요. 하지만 어떨 때는 딱 보면 저분은 그 친구 아빠네? 저분은 그 친구 엄마네? 하고 바로 알 수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과 정말 많이 닮았기 때문이에요. 잘 보면 우리 친구들이 하는 행동, 우리 친구들의 모습 모두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죠? 모두 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동으로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거울로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비춰야 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거울이 비춰주는 모습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면 그 거울은 쓸모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귀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닮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며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을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더운우리교회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하는 오늘의 암송! 우! 친구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같이 암송할 거예요. 준비 다 되셨죠?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천천히 전도사님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아멘. 와, 정말 잘하네요.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있죠? 묵상책에 보면 기도하고 실천해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곳에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쓰고 있어요. 오늘의 미션은 기도를 읽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는 거예요. 정말 쉽죠?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승호가 될래요.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승호가 될래요. 아멘. 너무 쉽죠? 그렇다고 모두 전도사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도 전도사님이 엄선해서 골라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곧 유명해질 더운누리교회 유년부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을게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